약 8주 만에 요한복음 강해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읽은 첫 구절 25절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간단히 말해서는 자기의 옛자의 모든 성향과 집착과 방향성 모두를 미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지금껏 집착했던 자기 고집, 자기 견해, 자기의 삶의 방향성,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아의 죽음 그 자체를 뜻하는 겁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나아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번영, 돈에 대한 사랑, 더 우울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 즉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추구하는 것에 대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가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 자신을 고집하는 옛자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즉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 대한 죽음, 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의 죽음, 자신의 지금까지의 고집스러운 성질과 삶의 방향성에 대한 죽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자신의 견해와 정신에 대한 죽음,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하는 옛자아와 본성에 대한 죽음, 이것이 주님의 말씀하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 명예, 사업, 자녀, 현재와 미래를 집착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과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추구할 것, 그렇게 살아가다간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죽음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에요. 이 죽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영생은 없습니다. 이 죽음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방금 25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즉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이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25절,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거침없이 여러분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필터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아의 죽음이 필수적인 것임을 수용하고 그것을 믿어 자아의 죽음을 맞이하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것처럼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옛 자아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모든 이 자아 의지를 죽이고 또 죽이는 삶을 살고자 분투하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내 견해와 정신, 그 영원한 것을
갈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매달리게 하는 모든 유혹에서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물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영생을 그냥 얼렁뚱땅 여기면서 얻을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의 초점은 바로 자아를 버리고 그 자아 중심의 그리스도 예수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서 그가 가신 길을 따르며 그가 계신 곳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이 자아의 죽음, 이것이 없이는 결코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이 불가능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26절에서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하실 때 주님이 현재 어디를 향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주님은 현재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곳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수 자신을 얻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Hey, follow me 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향하고 있으니 나의 십자가를 향하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함께 서서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어 하나님의 복종함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고난마저도 거스르면서 따르는 총체적인 자아의 죽음, 자기 부정의 자리가 바로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믿음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는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를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Just Christian입니다. 오늘날 제자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주님을 열성적으로 따르는 사람으로 분류하죠. 주님은 분명히 이 말씀에서 주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될 대가를 계산하고 생각하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매우 단편적인 것으로만 여기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그저 기독교 교리를 알고 동의하는 수준입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교회 활동을 참여하는 것 정도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은 주님과 함께 죽음의 고통의 자리에까지 따르며 그 자리에까지 따라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 버젓하게 십자가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 그 이상입니다. 육체와 고통과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감수해야 될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작은 고통, 작은 피해, 작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거부하죠. 주님은 고통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받으시고 난 편안한 삶을 살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그냥 때가 되면 나는 주님을 따라 살아갈게요. 라는 식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특별한 제자로 부르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해야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게 다 하셨기에 우리에겐 남은 과제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할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믿음, 즉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없어도 된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다 이루신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신 그 구원에 참여하려면 지금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옛자가 죽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가신 죽음의 자리까지 그를 따르고 그곳에서 주님과 같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를 섬길 의사가 있습니까? 이것의 답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의 답을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매우 어렵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왜요?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죠. 즉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따라가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제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주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것처럼 한 알이 되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필연적인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그는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셔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옮겨받고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오직 자기 홀로 받아서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당신의 죄된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그 억눌렀던 진노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쏟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께 한순간에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공의로움을 충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지불해야 될 그 무시무시한 형벌과 처참한 죽음이라는 이 불순종의 죄책을 당신의 백성들이 감당케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 하나의 밀알 되신 예수께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러하게 그 죽음은 처참한 고통과 저주스러운 죽음을 매우 끔찍스러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괴롭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생을 위한 디렉션을 말씀하실 때 즉 너희는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하실 때 동시적으로 그는 자신이 가야 될 그곳을 바라본 거예요. 즉 자신의 필연적인 죽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스럽고 저주스러우신지를 아셨기에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하시면서 감정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기서 괴롭다라는 것은 몹시 싫어하셨다라는 겁니다. 초조함, 두려움, 염려를 나타내는 단어죠. 예수님께서는 죽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나에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두렵고 초조하셨죠. 괴롭고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왜?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만 자신의 이 필연적인 죽음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는 공생의 사역 동안, 아니요, 평생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할 때마다 심각한 괴로움과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27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에 이 핵심적인 목적을 떠오르실 때마다 그는 괴로웠어요. 그것을 생각하는 매 순간마다 염려하셨고 피하고 싶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갈 길입니다. 그러하게 영생을 얻기 위해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를 따라 그의 죽음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도 주님마저도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피하고 싶을 정도로 두려웠더니 그것을 우리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생의 길이란,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길이란 결코 많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서 주님이 있는 곳에 그를 섬기는 자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경험했던 가기 싫었던 그 길마저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를 피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갖게 될 여러 부담과 짓눌림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참된 길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제발 그 누구도 피하지 마십시오. 아기를 보고 있는 김나란 자매도 이것을 피하면 안 되고 뒤늦게 온 모든 사람들도 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자신의 가야 될 그 길, 우리를 인도할 그 길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물며 그 길을 따르는 연약한 우리들이 그것으로 인해 두렵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이 그 길이 두렵고 마음이 괴로우셨다면 우리 역시 그럴 것이 뻔합니다. 연약한 우리로서 기독교 신앙이 때로 주님처럼 부담스럽고 두려움을 동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 신앙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때로는 부담이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 신앙은 마음의 괴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은 따스한 햇빛이 비추고 조용한 봄날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며 좋은 상황에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밝은 날에는 가고 비바람이 치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께서 마음이 괴로우신 것처럼 어떤 난관이 있고 풍파가 있으며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괴로움과 초조함이 동반된 길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시간을 쪼개어 공부에 전념해야 될 때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녀가 질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에도 그때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정신없이 시간을 투자해야 될 때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업이 안 될 때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포기하고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길은
주님의 마음에 있었던 이 괴로움을 동반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영생의 길을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자세가 바로 영생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요, 각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싫다면, 내가 이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것이 싫다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를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원한 미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매섭고 무서운 형벌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으로서 영원토록 그 형벌은 지어지지 않으며 영원 무궁토록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허락한 이 짧은 생애 가운데 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수고가 없다면 여러분 저 하늘에서 매서움과 무서움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이 주님이 제시하는 영생의 길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라는 태도를 갖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그것은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현대인들은 그것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신앙의 태도를 고집합니다. 자신의 삶에 비바람이 불면 쉬었다 따라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그 상황에 맞게 신앙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육체가 피곤하면, 자녀를 낳으면 그 상황에 맞게 신앙하면 된다는 식이죠. 즉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여 신앙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강력한 주관주의에 함몰되어 자신의 주관을 고집하죠. 그래서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객관적인 진리, 이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에 따라 신앙을 판단하고 신앙을 결정하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할 뿐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자기를 전폭적으로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고 생각하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자녀를 향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크고 평탄한 길의 기독교를 원합니다. 크고 평탄한 길의 기독교를 원하고 그곳으로 가도 영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들락거리고 어느 정도 한 발을 걸쳐놓고 세상에서 해야 될 세상의 유익들을 추구하면서 가도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죠. 넓은 문, 넓은 길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주님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영생의 길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고 자기를 굳이 그렇게까지 부정하지 않으면서 영생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넓은 길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매우 적은 자만 좁은 길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즉 여러분들은 넓은 문과 좁은 문 중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셨으며 넓은 길과 좁은 길 둘 중에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제시하신 영생의 길입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자기를 굳이 그렇게 부정할 필요가 없는 기독교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유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해라.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길에서 만나는 고통을 끝까지 견디어내는 자아의 죽음으로만 끌어낼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 그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주님 분명히 리밋하고 있어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계시죠. 요한계시록에도 누가 구원을 받는지, 누가 그 천상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누굽니까? 모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주의 뜻을 끝까지 견디어냈던 자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생각할 때 괴로우셨습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싶으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 맞습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내가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마음이 괴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것을 주님 또한 경험하셨기에 두려워하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어떤 염려인지 안단 말입니다. 한심스럽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가 이 영생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또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분도 나랑 똑같이 경험했기에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짓눌려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신 또한 그것을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것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 부끄러워할 때,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못 따를까? 나 이렇게 고집스럽고 강팍할까? 라는 것으로 자신이 부끄럽고 또는 그 길이 버겁다고 느껴져서 낙심하게 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저는 방금 얘기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볼 때 그분은 나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자로 바라보세요. 즉, 야곱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시면서 야곱이 거지 같은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일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우상에 함몰되어 살아갔던 야곱을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는 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길이 두려워한다고, 주님의 길을 두려워한다고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장차 완전한 모양이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서에서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 병자들, 주님께 나오는 미천한 자들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셨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봐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주님을 따르지 못한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질 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해도 실망스럽고 부끄럽다 해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매우 귀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만방자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혹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두렵다고 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생명 아니에요? 아까 초반에 말했던 거죠.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시작. 주님께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두려움이 느껴질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안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신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전적인 양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옮기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옮기면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하시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말고 더 다른 것을 주세요라는 태도죠. 주님은 이거 뺄 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 외에도 신구약 성경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약속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제가 금요일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무 영광스럽고 큰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하나님 너무 자신만만한 건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약속을 매우 적극적으로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게 뒤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 길을 좀 버티라고 약속을 주고 또 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참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주고자 격려하고 약속하시는 아빠의 모습처럼 보여요. 헤이, 잘 봐. 날 봐. 이거 보지. 조금만 참아. 내가 너 붙잡아 줄 테니 이쪽으로 와. 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누가 그리스도를 고통 가운데 따를 수 있느냐? 누가 이런 순환과 고통과 자기를 다 내동댕이 치면서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 약속 믿는 자예요. 주를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나를 엿먹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욕보이지 아니하실 것이고 나를 저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나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총체적인 모든 것, 현재와 미래 전체를 책임지시고 나를 끌고 가실 것이다. 누구도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누구도 나를 범할 자 없을 것이다. 나는 최고의 피난처와 산성 아래 있다. 나는 믿음을 가져야 그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들리고 또 듣는데 못 들어요. 두려운 요소만 들립니다. 이게 영생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들리고 들려요. 그래서 영생의 일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마음의 무거움에서 어떻게 할지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는 두려움과 초조 가운데 자신을 내맡기지 않았어요. 본문 2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하신 후에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자문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 주님은 내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말할까? 그렇게 할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철회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바로 이런 죽음을 위해 이때 왔나이다 라고 하세요. 주님도 영생의 길이 어려워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내다보시며 괴로움과 초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어요. 그는 타협의 유혹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부정하고 결국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결심했습니다. 즉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교훈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를 때, 두려워할 때 타협의 유혹을 기각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고자 정신을 차리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즉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다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주님은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곧바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세요. 즉 죽음의 공포와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함께 충돌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현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죽음의 공포와 순종하겠다는 열정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취할 때 태도는 주님처럼 더욱 전진이에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습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야 돼요. 즉 죽음의 공포와 순종의 열정이 충돌할 때 무엇을 택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 두려운 순간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열고 하늘을 뚫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즉각적으로 그렇게 할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가 몰려들 때, 한심스러운 나의 태도가 보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슴을 열고 하늘을 뚫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겠다 주님은 결심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즉 주님, 내가 죽음 맞이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영생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도 있어야 될 태도예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경우에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자존심이 뭉개지고 세상상 좋은 애가 뒤따르고 승진이 안 되고 육체의 피곤은 더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음이 있어도, 자신에게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극도의 자기중심성에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이래요. 사람들은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때만 따릅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고민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본능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매몰차게 몰아붙여요. 그리고 그 뜻을 따릅니다. 매우 이기적이죠. 자신에게 조금의 해가 된다 해도, 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마음의 괴로움을 가질 때마다 예수께서, 즉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두렵고 정말 초조하고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이 마음이 생각들 때마다 우리는 주님처럼 해야 돼요. 주님은 뭐 했어요? 주님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괴로운 마음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려워요, 두려워요, 못하겠어요 라고만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슴을 열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즉 아버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하고 그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혹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두렵다고 답하고 계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버리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두렵다면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두렵다고만 말합니까? 왜 어렵다고만 말합니까? 저 하늘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깡말라 있고 쩍쩍 갈라져 있고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에 대한 지식은 말하고 또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슴을 열어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데 어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이 영생의 길을 적극적으로 다지를 못하는가 한번 바라보십시오. 기도가 있습니까? 주의 도우심을 주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툭 치면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기도가 깡말라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요 내가 죽기를 각오합니다 라고 말하자 마지막 절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이런 심각한 얘기 속에서도 눈을 껌뻑거리며 조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미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래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광스럽게 하리다. 즉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에서 소리가 직접 들렸습니다. 그 무리들이 뭔가 들린 것처럼 크고 웅장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 사복음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사건이 3번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그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변화산에서 변화받으신 그리스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유일무이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 이의 말을 좀 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이에요. 오늘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하늘의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서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야. 이게 바로 예수야. 그 예수야. 이 말을 따라야 돼. 이를 믿어야 돼. 이를 뒤를 따라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했지만 과연 그 당시의 무리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불행하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나? 천사들이 말했나? 생각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소리는 들었어요. 어떤 신비한 소리, 종교적인 소리, 웅장하고 어떤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유일무이한 구원자야, 예수가 말하는 영생의 길을 따라가라는 그 음성을 못 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을 위한 소리를 그들이 못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아니면 이런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 하늘의 음성을 대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미워야 된다,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된다, 주님을 그곳에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두 듣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이 음성을 헤아리고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가 하나님의 택하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만 따를 의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는 하지만 별 시덥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자신의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고 돌이키려는 생각 안 합니다. 정말 모두가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주석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중이 이렇게 분명한 기적에 둔감했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어떤 사람은 귀감으로 하나님이 뚜렷하게 하신 말씀을 그저 식별할 수 없는 소리로 이해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흔히 일어난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충분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이 그 교훈을 마치 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냐 냉담하게 다하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끄러운 웅얼거림 마치 우스갯소리에 불과한 것이냐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두가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접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믿음을 그렇게 듣고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역사적 진리 앞에 직면해 보십시오. 역사적 진리는 신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주장하고 말하고 말해왔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